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구원의 복음은 사도들에 의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방 땅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방 땅까지 복음에 이르게 된 과정은 사람의 계획이나 예측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다른 지역으로 갈 때마다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거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곳에 머물지 못하게 만들고 돌팔매가 날아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쫓겨 도망 다니다 보니 복음의 씨앗을 그 지역에 흩뿌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 일어난 때 그것은 단순히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움직이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더해질 때 그들이 뿌린 씨앗은 귀한 열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환난이 복음의 불길처럼 번지게 하는 촉매제와 동기가 되어서 복음이 이방까지 확장되는 사건으로 귀한 흐름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편으로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복음은 그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멈추거나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주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새롭게 살아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방해가 많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머물던 사람들은 빛을 보게 되었을 때 빛을 싫어하고 빛을 피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늘의 빛이지만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빛을 전하는 사람들까지 죽이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제 이방 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주로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물론 그곳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주로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을 지키며 말씀을 듣고 배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이런 유대인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만들 수 있는 구성 요건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고 이방인들은 아주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의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이방인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복음이 회당을 벗어나 이방인들을 향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돌팔매질로 쫓겨나서 찾아간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 의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되어 도착하게 된 갈라디아 남부 지역인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루스드라에서 겪은 일들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안식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14장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복음에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들에 대한 악감정을 품도록 하였습니다.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고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고 마침내 두 사도는 돌에 맞을 위험한 상황에서 루스드라의 근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두 사도가 쫓겨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도착한 곳인 이 루스드라는 복음의 증거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중요한 대상자들은 먼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과 섞여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쫓기고 또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증거를 듣는 비율이 점점 이방인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도착한 곳이 루스드라였습니다. 가까스로 도망쳐 도착한 루스드라라는 곳은 이고니온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쯤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하룻길에서 하룻길 반 정도 떨어진 거리로 비교적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루스드라는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거주하는 도시였기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말은 그만큼 유대인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회당에 있는 도시였다면 그들은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 말씀을 통해 전도했겠지만 이곳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선교 역사에서 루스드라는 드디어 온전한 이방 땅, 온전한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이 본격적으로 증언되기 시작한 첫 번째 출발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숫자가 아주 적었던 만큼 바울이 루스드라 이전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설교와 루스드라에서 전한 설교의 내용이 다릅니다. 루스드라 이전 지역에서는 유대의 역사, 히브리의 역사를 배경에 깔고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루스드라에서는 히브리 역사와 상관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청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지명이 이 루스드라입니다. 비로소 온전한 이방 땅에 온전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언된 첫 번째 지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의 중심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복음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의 근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는 선천적으로 걸을 수 없었던 장애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한 청중이 되어서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듣거늘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냥 우연히 듣거나 흘러가는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들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형으로 그가 바울의 메시지를 계속하여 듣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애인은 바울의 메시지에 마음을 다하고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그를 바울도 주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 자신을 주목해서 보는 청중은 눈에 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니 그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구원을
치료와 치유로 해석할 수 있다면 바울의 눈에도 그는 치료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장애인은 바울이 자신의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 바울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 그에게 일어설 것을 명령했고 그는 결국 일어나 걷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3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 이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못 걷는 사람을 향해 했던 기적의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우리는 이 두 기적의 사건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난 표적과 기사의 의미는 단순하게 환자가 고침을 얻었다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을 넘어선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먼저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그곳에 임했다는 신호를 보여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신약의 교회를 열어갈 때 첫 신호로 그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는 일과 하는 말은 그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는 증거로 표적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일임을 인증하고 검증하는 권위를 부여하시는 귀한 사건이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났던 표적과 기사가 루스드라 땅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루스드라 지역에서 재현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어나 걷게 만든 표적과 기사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3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켜 세운 장소는 예루살렘 한복판이었습니다. 유대의 전통 집단 한가운데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통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기적이 하나님의 임재가 본격적으로 임하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신호로서 나타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루스드라에서 나타난 기적은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단순한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멍들고 어두운 인생들이 치유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표적과 기사가 등장하게 될 때 그것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은 바울과 바나바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이 광경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며 신으로 여기고 제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꾸짖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임을 밝히면서 그들을 향해 제사하고자 하는 그들의 그 시도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사역을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담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맡겨진 사역을 아주 놀랍게 감당한 이후 바로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를 높여주려고 할 때 우리는 참으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다른 신앙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디딤돌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걸림돌이 되기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자각해야 됩니다. 그 모든 영광은, 그 모든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복된 열매와 영광이 되어 우리 삶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만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